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이 먹기, 마음 먹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강해는 이제 다음 주부터 하기로 하고, 오늘은 조금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다른 각도에서 한번 우리 삶을 조명하여 보고, 또 새해를 어떻게 출발할 것인지를 마음을 다잡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로버트 버포드라는 사람이 쓴 하프타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버포드라는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엮은 그런 자서전적 에세이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 버포드라는 사람이 한 방송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아주 그 사업에 크게 성공합니다. 미국의 그 케이블 방송 호황기와 이 맞물리면서 약 30년 동안 매년 25% 이상의 성장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나이가 40대 초반인데 44살이 되었을 때 미국에서 아주 굉장히 성공한 그런 케이블 방송 회사를 설립하고, 그리고 크게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자신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그리고 크게 성취하고 성공하게 돼서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 성공한 버포드에게 뜻밖의 이 무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공포였냐면, 자기가 이렇게 크게 성공한 만큼 뭔가 자기도 모르는 그 마음의 이면에 어두운 그림자가 이렇게 짙게 드리워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는 성공이나 축복이 그러죠. 세상은 뭐 항상 무언가가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올 거에 대한 두려움이 함께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볼포드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성공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는 거지? 라는 이런 마음이 들면서 이 40대 중반의 볼포드는 자기 어떤 인생의 그런 의미 없음에 대해서 권태를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중년의 위기가 성공한 이 사람에게도 비껴나가지 않은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한때 코미디 프로에 보면 돈 많이 벌면 뭐하나, 소고기나 사 먹지. 성공하면 뭐하나, 가서 소고기나 사 먹지. 뭐 이런 프로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서 계획하고 소망한 거, 소원한 거 다 이루고 성공하면 그 다음에 뭐 할 겁니까?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는 인간은 누구나 다 두려움에 그런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버포드에게 24살의 아들이,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제 자기는 이 아들이 훌륭하게 자라서 이제 자기 사업을 이을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랬죠. 그래가지고 그가 청년이 되었을 때 덴버에 있는 한 금융회사에 입사를 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훈련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도 굉장히 능력을 인정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 입사했을 때 10만 불도 안 되던 이 연봉이 한 몇 년 사이에 50만 불까지 받는, 그 장래가 촉망되고 인정받는 그런 청년으로 그렇게 직장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제 로스가, 이 버포드의 아들 이름이 로스인데요, 그 아들이 1987년 1월에 친구들과 이 텍사스와 멕시코 사이에 있는 리오그란데 강을 지나갔다 거기에서 이 놀이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뭐 물살 타는 이런 캠핑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 그 강에서 친구들과 헤엄치다가 이 급류에 휩쓸리면서 실종되고 사망하는 이런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 큰 사건을 겪은 후에 버포드는 그 책에서 자기 인생에 아주 큰 전환점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일에만 파묻혀 살던 이
중년의 버포드가 외아들을 이제 가슴에 묻고 참 그 아픔과 상처를 마음으로 사귀면서 그때서야 이 삶의 의미가 뭘까라는 것을 조금씩 생각해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워커홀릭으로 뭔가 막 열심히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딱 멈춰보면 내가 무엇 하다 여기까지 왔나라는 그런 인생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그런 때를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볼포드는 자신의 인생의 가치, 자기 삶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요. 그러다가 그는 아들을 잃고 난 그날 밤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자기의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내 인생의 청지기에 불과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는 이렇게 주님께 기도했다 그래요. 주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프타임이라는 게 뭐죠? 이 축구나 이 농구나 이런 지금 농구는 쿼터제이긴 하지만 이 경기, 운동 경기를 할 때 전반전을 끝내고 후반전을 준비하는 시간이 이 하프타임입니다. 그 버포드는 이 하프타임이라는 책에서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누구든지 인생의 40대가 되면 전반전을 끝내고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준비해야 하는 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이런 볼포드만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 우리 한번 띄워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모세도 사람의 인생이 강건하면 80인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 중년쯤에는 우리가 한번 우리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우리가 남은 날을 한번 계수할 줄 아는 이 지혜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포드라는 사람은 40대는 인생의 하프타임으로 자기 생의 그런 때를 삼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40대지 않습니까 아직? 그래서 이런 걸 읽으면서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의 전반전은 무언가 성공을 쫓아 돈 벌고 결혼하고 사랑하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무언가 막 목적을 위해서만 정신없이 달려왔다면, 이제 후반기에는, 인생의 후반기에는 이 후반전만큼은 뭔가 인생의 참된 삶의 의미를 찾아서 한번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 그리고 인생의 승패는 모든 게임이 그렇지만 전반전이 아니라 어디에서 나요? 후반전에서 판가름 난다고 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대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생의 전반전은요 다 정신없이 살아요. 힘도 있고 막 자기에 대한 부푼 야망도 있고 어떤 계획도 있고 무서운 줄 모르고 정말 전사처럼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출세하고 막 돈을 모으고 결혼하고 죽어라 마치 사냥꾼처럼 그렇게 앞만 보며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이 전반기, 아직 40이 안 된 우리 학생들, 청년들에게는 인생의 이 전반기에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 믿음과 용기를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을 이해하는 이 통찰력, 그리고 인생을 이해하는 이 방식과 가치관, 이 방향 설정을 하는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말씀은 모세가 썼습니다. 이 모세는요, 궁궐에서 40년 왕자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정처 없이 그냥 목자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허송세월, 낭비하는 세월을 보낸 듯이 그렇게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40세 때 이 모세가 어느 날 궁궐에서 나와서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이 자기 형제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들에게 맞는 그런 불의한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일에 이 모세가 눈을 뜨면서 자기의 이 인생은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도망자로 또 살인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그 말씀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모세와 싸우는지라. 그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눈을 뜨면서 사실은 이 도망자, 그 살인자로 전락해서 광야로 도망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8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 가시나무의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눈을 뜨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장면이 출애굽기 3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이 미디안 광야의 이 가시나무들은요, 갑자기 그 무더운 날씨가 한번 발화해가지고 불이 붙으면 화해가지고 금방 잿더미로 이렇게 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늘 평범한 그 다른 날과 다를 바 없이 이렇게 양을 치고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근데 그러려니 했는데 이상하게 그 불 붙었는데 재로 변하지 않는 이상한 광경이 펼쳐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로 갔는데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말라 하면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래요.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건요, 자기의 이 모든 나체를 다 드러내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중국에는요, 여자들이 이 발을 함부로 내놓지 않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발을 보이는 것은 자기의 나체를 다 보이는 것과 같다, 이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그동안 너를 숨기고 치장하고 덮어놨던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한번 너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모세는 그 가시나무를 보면서 늘 자기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한복판에 무더위 속에 볼품없이 그렇게 앙상한 나뭇가지로 서 있는 그 가시나무는 지금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자로서 교육을 받다가 세상 문제에 눈을 뜨고 난 후에 도망자 신세 이 살인자가 된 정말 볼품없고 비참하고 비루한 자신의 자화상을 이 가시나무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나무는 언제든지 불이 붙으면 후루룩 타면 잿더미로 변하는 그런 존재였고, 그리고 이 가시나무는 광야에 너무도 흔해서 누구 하나 관심이나 주목해 주지 않는 그런 가시나무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시나무에 이 불꽃이 붙고 잿더미로 변하지 않는 그 광경에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됩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모세를 이 부르시는 음성이 이때뿐이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아마 그 애굽 궁궐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을 것이고, 그가 세상에 눈을 뜨고 뭔가 자기 힘으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어떤 자기 나름대로 공의를 시행해 보겠다고 하면서 어떤 인생의 도망자, 살인자로 전락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부르셨을 거예요. 그리고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면서 이드로의 장인의 양을 치면서 하루 이틀 친 거 아니에요. 40년을 쳤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이 부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은 아직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가시 떨기나무에 타오르는 불꽃처럼 이 불이 붙은 그 광경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가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40년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보았던 이 떨기나무에 타오르던 불꽃처럼, 그리고 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렇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모세의 인생의 하프타임은 바로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입니다. 그는 그 광야의 목자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40년을 지내다가 비로소 이 불타는 가시나무를 보면서 그제서야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새로운 자신과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 불타는 가시나무를 보기 전까지, 지금까지 모세는 세상만 보고 살아왔어요. 세상만. 자기 자신의 능력만 보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불붙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불붙은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거기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후에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었을까요? 항상 지팡이가 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내 손에 든 것이 뭐냐? 그래. 하나님 지팡이입니다 라고 주저없이 대답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장면이 출애굽기 우리가 읽은 4장의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사실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떤지, 그 사람의 미래 장래가 어떨까, 그런 것을 알려면 지금 그 사람의 손에 무엇가 들려져 있는지를 보면 알아요. 만약에 무언가를 가르치고 배우는 선생님이나 학생이라면 그의 손에 책이 들려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라면 아마 총이 들려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집을 짓거나 무언가를 고치고 수리하는 사람의 손에는 이 연장이 들려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이 아마 들려져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그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던져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던져봐라. 그래서 모세가 그 음성을 듣고 던졌습니다. 뭐가 됐을까요? 뱀이 됐습니다. 뱀. 다시 손을 내밀어 그 머리가 아니라 뱀의 꼬리를 잡으라 이렇게 말해요. 꼬리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이 모세의 지팡이는 이 다시 뱀에서 지팡이가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모세의 손에 어떤 초능력이 있어서 그가 지금까지 잡고 있던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다시 지팡이도 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사실 모세의 손에 들렸던 이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정말 닳고 달고 이 목자의 손때가 묻어서 윤기가 날 만큼, 그리고 오래전에 이미 나무에서 베어내어서 물기도 마르고 이제는 다시는 그 나무에서는 싹도 틀 수 없고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아주 마른 그런 지팡이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들고 있었을 때는 그냥 마른 막대기 하나였지만 그 막대기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을 때는 그 막대기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히브리 의미로 이 지팡이는요, 구부러지다, 굽히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팡이는 다 이렇게 구부러져 있죠.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그런 면에서 모세의 지팡이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마치 재판관들이 들고 있는 법적 망치라든지 권력의 상징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모세의 지팡이는 아주 구부러지고 메마르고 이 굽혀진 모습, 그래서 목자의 손에서 손때가 묻고 묻어서 윤기가 나고, 그래서 목자의 손에 착 달라붙는, 어떻게 보면 한없이 겸손한 이런 도구를, 목자의 도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른 막대기와 같았던 이 지팡이가 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도구로 사용되면서 오늘 이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해 보면 이것을 이제는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20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4장 2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여러분, 모세가 지금 무엇을 손에 잡고 있죠? 그냥 자기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80세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늘 들고 다니던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팡이 하나 주워놓고. 딴 때는 모세가 이 지팡이가 없었나요? 아니, 있었죠. 늘 들고 다니던 그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금 나이가 80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 지팡이 딸랑 하나, 늘 들고 다니던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지금 모세에게 그의 손에는 늘 들고 다니던 지팡이요, 그의 나이는 80이요, 뭐 다를 바가 없어요. 그는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자기 양도 아닌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달라진 것은 뭐예요? 불이 붙었지만 재가 되지 않는 그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보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나이 먹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중요한 것이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요, 내가 지금 무엇에 붙들려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었어도 자기의 이 젊었을 때 마음을 꽉 채우고 있었던 이 야망, 탐욕 이런 거 버리지 못하고 살면요,
나이가 80이 되든 90이 되든 똑같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 오늘 이 모세처럼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록 나이는 80이 되고 죽은 몸과 같이 지금 자기 손에 들려있는 이 마른 막대기와 같이 되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돼. 이제는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그의 손에 붙들린 것은 이제는 마른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사람들, 그때 당시의 최고의 당시 최고의 로마 시대의 그 사람들은 최고의 문명과 혜택을 누리며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평균 수명을 한번 검색해 보니까 28세더라고. 야, 엄청 차이 나더라고요. 28세. 그래서 내 눈을 의심했어요. 야, 근데 28세밖에 못 사는,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긴 하겠죠. 그런데 그런 시대에 어떻게 로마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느냐는 거죠. 오늘날처럼 뭐 70세, 80세 사는 것도 아니고 평균 수명이 28세인데 어떻게 그 큰 로마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사람이 오래 산다고 큰일을 하는 것은 아니구나. 정말 놀라울 따름이죠. 1950년대 한국인 평균 수명은 50도 안 되는 47세입니다. 저도 지난해 죽었어요. 저는 죽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1950년대가 가장 격동기였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짧은 생애 50도 안 되는 47살이 그런 생애를 살면서도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궈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절은 비록 수명은 짧았지만 이 한국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생기고 복음이 전해지며 부흥하던 때였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주의 음성을 듣고 막 산에 올라가 산기도 하고 그런 때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평균 나이 87.9세인가 그렇다. 거의 한 90세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나이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우리 사람의 일생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사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분명하게 깨닫고 또 거기에 내 일생을 드리며 헌신하며 사느냐, 거기에 따라 달려 있는 거죠. 중국의 이 철학자인 공자는 그의 나이론을 펼치면서 30세를 입지라 그랬다 합니다. 입지라는 것은 30이 되면 인간은 인생에 확실한 뜻을 세우고 그 뜻에 맞춰서 자기의 삶을 매진해야 한다. 그런 의미로 30대 나이를 입지라 이렇게 했다 그래요. 하지만 오늘날 30대 청년들의 현실은 입지는커녕 정말 어디야 취업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많은 30대가요 게임에 빠져있고 PC방을 전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루 종일 휴대폰만 붙들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0대를 우리가 잘 알듯이 부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40대 한국인에게 가장 위험하고 흔들리기 쉬운 때가 언제예요? 40대. 그 40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가정이 무너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50은 지천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뜻을 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평균 수명으로 볼 때 50대는 하루 중에 이 반나절 산 정도밖에 안 돼요. 그 긴 인생의 반나절 정도 산 사람이 무슨 하늘의 뜻을 알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사는 만큼 나이에 대한 생각도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어떤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나이 핑계대고 뭘 못하겠어, 나는 이제 나이가 이러면 꼰대가 되는 겁니다. 영적 꼰대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장로 되고 권사 되고 뭐 오래 교회
교회 오래 다녀서 교회 신앙생활 나이 많다고 이랬다면 영적 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 새로운 풍속도가 생겨나는데 나이 계산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은요 60대가 아니에요. 옛날에. 그러니까 자기 나이에다 0.7을 곱해서 67, 42. 그래서 67, 42 맞죠? 구구단이 60 요즘 60대는 옛날에 42살밖에 안 된다는 거. 그런가 하면 반대로 나이는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늙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젊어 보이고 이게 너무 일률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자기 나이에 6살을 더하거나 빼야 된다는 그런 나이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45세라도 6을 더하거나 빼서 39세나 51세로 보아야 한다, 이런 가설도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나이라는 게 얼마든지 나이 먹음에 달린 게 아니라 마음 먹기에, 그가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어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젊어질 수도 있고 아주 늙은 그런 노인처럼 보여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달력의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살씩 더 드셨죠. 우리 어린 학생들이야 뭐 빨리 나이 먹길 바라겠지만 우리 어른들에게는 이 달력 한 장 한 장 띄고 또 달력 바꾸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것이 일방통행이지 유턴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고 초조해지고 두려움이 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 미국의 하버드대 한 심리학 교수는요,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70에서 80세 된 노인을 모아놓고 당신들이 20년 젊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실험은 딱 5일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5일간의 짧은 실험 기간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당장부터 그렇게 마음 먹고 행동하고 살라고 하니까 70대 80대 된 노인들이 표정부터 달라지고요, 벌써 서서 걷는 자세부터 달라지더라고요. 그때는 아이고 이러다가 그런 실험을 해서 뭐 어떤 임상 실험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벌써 막 20년 젊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라 그러니까 막 얼굴 표정이 바뀌고 눈빛이 달라지고 자세가 틀려지고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검사해서 최종 조사를 해보니까 관절의 유연성도 달라지고요, 청력이나 시력이 월등히 좋아졌답니다. 그리고 이 믿기지 않을 그런 자료도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요, 심지어 이 노인들의 이 혈액에서 이전과는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난 이 면역력의 증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벽에 붙은 달력의 나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 그 마음이 그 사람의 나이를 결정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의 달력 나이는 우리가 살다 보면 의미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뭐 지난해 연말에 뭐 갑자기 20년도 넘은 것 같아요. 한 30년 됐나? 30년 된 이 어렸을 때부터 함께 고향 친구인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카톡을 보내가지고 옛날 어릴 적 사진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 가정이 형편이 이제 기울어졌을 때라 좋지 못하니까 참 힘들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집이 그래도 꽤 괜찮게 살았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때 굉장히 윤기나고 좋은 옷을 입고 그러고 있었고, 그 사진에 보면 저는 굉장히 참 볼품없는 그런 청소년의 모습으로 서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보고 너 거를 생각해봐 뭐 그런 의미로 이렇게 보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친구가. 근데 지금 40이 넘어서 이제 50이 가까우는 나이에 그 친구와 나를 비교해 보니까, 물론 저도 제 나이 또래 보이긴 하지만 그 친구 완전 폭삭 늙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머리가 빠지고요, 저도 배는 나오긴 했지만 배가 산만하게 나온 친구도 있고요. 그래, 같은 또래인데 어떤 친구는 완전히 막 50대 거의 이제 60대 가까운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머리도 다 빠지고 막 술에 쩔고 담배에 쩔고 이래가지고, 그런가 하면 어떤 친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젊은, 그리고 저보다 더 젊어 보이는 그런 친구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고 또 새로운 한 살을 먹었습니다. 아마 정말 이 나이가 먹고 한 살 한 살 세월을 보내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에서 앞서 읽은 말씀에서 모세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을 정말 피부로 촉각으로 민감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졸이거나 초조해하거나 쫄지 마시길 바랍니다. 쫄지 마시고, 나이보다 중요한 것이 오늘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모세의 일생을 통해 배우게 되는 거죠. 오늘도 나의 손발을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내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오셨을 때 그 하나님께 내가 붙들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내가 몇 살이냐, 올해 내가 몇 살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오전을 나는 의미 없이 다 흘려보냈어. 그리고 이제는 인생의 오후를, 그것도 이제 마지막 해질녘을 살아가고 있어 라고 아쉬워하거나 미련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실 하루의 오전 시간은 우리가 살아보면 알지만 앗하면 다 가요. 그렇죠? 진짜 그렇습니다. 오전 시간은 뭔가 조금 게으름 피면 벌써 11시야. 그런데 오후는 참으로 깁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심지어 밤중까지 생각하면 수다를 떨어도 막 끝이 없죠. 그렇죠? 그리고 막 이런저런 일, 다양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정말 지루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사실 승패가 결정나는 때도 인생의 후반전입니다. 후반전에 이겨야 진짜 이기는 것이 됩니다. 모세는 이 후반전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는 새로운 칭호,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는 놀라운 칭호를 얻게 되고 새로운 승리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극적이고 감동적인 그런 인생의 승리는 마치 후반전에, 그것도 마지막 연장 시간에 딱 골을 넣고 이겨야 감동적으로 이기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에 정말 짧지만 하나님 앞에 꽉 붙들려서 사용될 때, 그때 우리 인생에 정말 감동적이고 기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평균적으로 긴 인생의 때를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 길고 다양한 인생 후반을 위해서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전반전 살던 그대로 그냥 밀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로 나아가길 원하는가. 나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에 붙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너 왜 큰 나무가 되지 못하고 가시나무가 됐니?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에 끌어들이시면서 우리 인생을 한번 확 불타고 마는, 그리고 잿더미가 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가시나무 같이 불 붙었지만 계속해서 불이 타오르나 재로 소멸되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느냐 하는 것, 가시나무 같은 내 인생을 부르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나이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비록 가시나무같이 쓸모없고 한번 타버리면 재로 변하는 인생이요, 죽은 몸과 같아서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활활 타오르되 잿더미로 변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인생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써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과 어떤 마음을 먹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살 더 먹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래서 가시나무 같은 나에게 하나님의 소명의 불을 주시되 그러나 내 인생을 더 가치 있고 값 있게 하시는,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후반전을 새롭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